이 세례는 죄를 씻는 표로 받는 겁니다. 그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았든 물 세례를 받았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죄를 사함 받은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는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인 죄악의 사람 내가 죽어버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난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중생한 거예요. 거듭났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언제나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하고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딱 입적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자유를 얻어버려요. 율법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첫째. 율법은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건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이걸 구분해 주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가,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서 해방을 받으니까, 죄를 사해버렸으니까 이제는 죄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죄를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 안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을 뿐이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다 치러버리면 내 죄를 사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의인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값이 사망인데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이제 죄에 대한 결과, 그 죽음, 사망에서 자유를 얻어버린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은 자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게 딱 예수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게 마치 광야 40년처럼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시험도 당하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그런 속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을 지켜가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이 천국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그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십니다. 불과 열흘에서 한 14일 그 정도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이 생활을 40년을 보내게 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 연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가서 430년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 벗어버리고 저 가나안 땅에 가서 막 풍요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번영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물질의 풍요함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잘 사는구나. 교만해질까 봐. 아니, 교만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2절 계속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 광야 40년 동안을 계속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켰는가? 그 교육 과정이 있어. 낮추시고 낮아지게 만들어. 교만해지지 않도록 겸손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절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고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켜주신 거예요. 민족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개인이나 공동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선한교회도 많은 교육과 훈련 연단을 시켜서 오늘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선한교회를 연단시켜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주력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우리 선한교회를 마지막 때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때로는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느끼고 체험하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곳에 이전했고 또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그날까지 선한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지금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온 세상 인류의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있었던 건 아니에요. 30년 동안 훈련을 받아요. 흔들릴 때도 있었어요. 넘어질 때도 있었어요.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실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연단 훈련시켜 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 100세 때 불가능 속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온 인류가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는 목적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30년 훈련을 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세도. 여러분 모세는요 원래 다혈질입니다. 혈기가 왕성해서 엄청나게 성격이 급해요. 그래가지고 저 애굽 사람을 막 때려서 죽인 살인범이요. 엄청나게 다혈질이라 실수를 많이 했어요. 40년 동안을 저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을 시켜요. 인내심을 갖게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세처럼 온유함이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할 자가 없다. 모세는 인내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성격이 급해가지고 다혈질에다가 하나님 앞에 40년을 훈련받아. 저 애굽의 왕국에 40년 있을 때는요, 기고만장했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쫓겨납니다. 아무도 없는 저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면서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살아요. 거기서 40년을 훈련받잖아요. 그 결국은 온유한 사람으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 그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40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노아를 보세요.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를 미리 배를 준비하라.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방주를 짓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래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인내심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했습니까? 죄도 지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윗을 마지막은 정직함으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속해서 그 순수한 믿음, 정직함이 다윗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정직함을 보시고 복을 주시잖아요. 세상 천지의 모든 사람보다 가장 복을 주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훈련이 필요해요. 다윗처럼 고난 많고 어려움 많고 위기가 직면하고 참 사울왕에게 쫓겨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배신도 느껴보고 심지어는 자식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그렇게 믿었던 신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별의별 일을 다 당했지만 이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함으로 나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돼요. 이게 다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명기 8장 전체에 걸쳐서 확실하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이 40년 훈련을 통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교육하는 거예요. 그 교과 과정의 절정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막 16절 보세요.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낮추시고 또 낮추십니다. 그걸 강조하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너희가 바로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잘 산다고 할까 봐 하나님이 낮추셔서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킨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으려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해버리면, 심판받고 멸망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면서 교육하는 이 커리큘럼, 이 교육 과정이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실 때도요, 이왕 주실 거면 그냥 한 번에 크게 막 풍년이 들어가지고 몇 년 동안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보세요. 만나를 주실 때도 딱 하루, 만약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다음날 치까지 갖다 싸놓으면 다 썩어버려. 못 먹어. 이게 하나님이시오. 그게 뭐예요? 전적으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한 1년치 먹을 거 있으면요,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배 두드리고 배가 부르다고 우리가 잘났다고 그럴까 봐 하나님은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먹을 것을 주셔, 마시게 하셔요. 걱정 없어. 언제나 광야에서도 보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멈추게 하셔. 딱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가면 돼요. 언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대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인생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이 많아서 배만 부르다고, 육신적으로 풍부하다고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살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등불이 되고 나침판이 되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언제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절실한 진리를 터득하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먹어야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겸손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겸손합니까? 겸손한 자는 자기의 노력을 내놓지 않아요.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아요. 내가 했다, 내 능력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니,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내가 돈 벌었다가 아니라 나를 돈을 벌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든 게 아니요, 내가 열심히 든 게 아니요, 내가 오늘 교회에 나온 게 아니요, 내가 오늘 내 힘으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세례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교만해지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사함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불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고 연단 훈련시켜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고 입교한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지혜도 주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